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4월 7일이죠. 이제 하루하루가 또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고난주간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그 개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는 두 번째 개념은 바로 어린 양,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침례 요한이 요한일서 2장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다음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36절에서도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자, 침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이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아마도 친척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이 산속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몇 달 동안 지냈다고 하는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그래서 먼저 이제 일을 시작했던 이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게 침례를 베풀었을 때 예수께서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가시잖아요. 이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을 침례를 주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것은 두 가지 말씀이 나오죠. 하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런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사셀 양이라고 인간이 죄를 졌을 때 그 양과 또는 염소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은 죄를 다 고백하면 상징적으로 내가 지은 죄가 양의 머리에 양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양을 광야로 내보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로 나가면은 틀림없이 광야에서 들짐승에게 잡아 먹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희생양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보내는 아사셀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것이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 때 구약에 나오는 커다란 두 가지 사건에 있어서 큰 두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구약에 있어서의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구약에 있어서의 어린 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먼저 출애굽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부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그 출애굽을 한 다음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구약의 어린 양의 첫 번째 나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출애굽 12장 6절 또 6절에서 3절, 6절, 7절, 12,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흔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 말씀 속에서 처음 나오는 그 어린 양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10번째 재앙이 나타나기 직전이죠.
열 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아시죠? 애굽 땅에서 태어난 짐승에서 바로 황제로부터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맏배 첫 번째로 태어난 수컷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그렇게 죽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심판을 내리시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렇다면 이 죽음의 천사가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죽음의 천사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집안마다 또는 사람이 적으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양을 한 마리씩 잡고 그 잡은 양을 죽여서, 양을 준비해 놨다가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로 문설주와 상인방, 이 집의 문 위 앞에 그 기둥에 다 발라 놓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천사가 그 이집트 땅을 다닐 때 그 피가 발린 문을 보면서 그 위를 넘어가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넘어가잖아요. 파사흐란 말을 썼습니다. 히브리어로. 영어로 pass over, 위로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 pass over라고 영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린 양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애굽 땅에 사는 무조건 마다들은 다 죽여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도 포함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천사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 안에 살인자가 있건 도둑놈이 있건 못된 짓을 했건, 또는 정말 하나님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즉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이집트 사람들이라도 자기 가족들 데리고 그 집안으로 피해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상징을 보여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가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아무리 잘하든 잘못했든 그것도 중요한 거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지 않고, 이집트에도 뭐 좋은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이 있었지 않겠어요? 또 그 이집트에서도 그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 히브리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잘 대해주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문에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중요한 구원의 방편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희생 제물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에서 돌아가셨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가장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서 어떤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그 어린 양의 첫 번째 이미지는 바로 출애굽에 나타났던 이미지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두 번째는 어떤 이미지냐면은 속죄물의 이미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셨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는 죄를 속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그렇기 때문에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거다.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다. 죄를 대신 갚아주는 거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7번 피를 흘리셨다고 그러죠. 이마에서부터 가시관을 쓰신 것부터 해서 채찍질, 창에 찔린 것, 심지어 수염까지 뜯긴 것, 발에 못 박힌 것, 손에 못 박힌 것,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바로 죄를 속하는, 죄를 용서하는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린 양의 이미지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어린 양을 누가 준비했느냐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그리고 인간이 제사를 드릴 때는 인간이 준비를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골라라. 너희가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한참 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인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죠. 근데 이삭과 함께 갑니다. 길을 3일 동안 가는 길. 근데 가는데 이삭도 이제 컸어요. 다 컸어요.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바칠 양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네가 양이다, 네가 제물이다라고 얘기는 못하죠. 아브라함이 대답을 참 돌려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신 제물,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신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몰랐겠죠. 이것이 그렇게 엄청난 의미를 나중에 갖게 될지는 몰랐겠죠. 그러나 이 메시지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했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3장 11절 12절에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인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고난주간에 생각하는 주님에 대한 주님의 고난과 이 고난주간의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 어린 양은 인간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속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들은 또다시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또다시 못 박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 출애굽에서 6월절에서 희생당하셨고, 또 출애굽을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졌을 때 대속의 피로서 모세의 제사의식에 바로 중요한 제물로서 양이 바쳐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손수 마련하신 어린 양이란 사실, 그리고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제사로서 죽임당할 어린 양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준비하지 못하고 제물을 준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힘과 용기와 능력을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축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